사람이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특별히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34장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신이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왜곡시키기까지 한다고요. 참 이것은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칫 왜곡할 수가 있다. 엘리후가 지난 시간에는 33장에서는 구속자와 특별히 대속물이라고 하는 랜섬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에 대한 이 소망을 욥에게 던져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야말로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여기 34장에 오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죠. 이것이 자칫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사회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인간의 오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러는데요. 영국의 피터 웨이슨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해요. 자기가 편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증 편향이 있으면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멕시코인들이나 흑인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서 범죄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편향적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흑인이니까 그렇지 아니면 멕시코인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대부분의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특정 인종들에게 규정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confirmation, 확증이에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편견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있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내가 봤다 만났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인 것을 말해요. 시골 출신인 것을 말해요. 거기에서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금 편향되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하는데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이야기를 써요. 이게 뭐냐면 한두 번 그런 모습을 보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시골 출신들이 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확증하는 거고 일반화로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심리학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습이 그에게도 나타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세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뭔가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징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욥도 그러므로 뭔가 욥에게 악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확증 편향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크신 어전회의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다. 전혀 알지 못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여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여백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의미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도 마치 자기가 조금 아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오류를 우리는 확증 편향의 인간의 오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일반화의 오류라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후가 욥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독화살로 내 가슴에 지금 상처를 입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욥 너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잘 섬겨도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잘 섬겨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너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든지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정죄하셨다든지, 내가 허물이 특별히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특정한 죄악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독화살로 상처를 입혔다라고 말하지는 아니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나 다른 친구들은 욥을 아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하고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또 내 자신에게도 쉽게 이런 모습들이 미혹처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어떤 악한 모습을 보면, 어떤 또 아니면 고난받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쉽게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확증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여백 속에 또 다른 그림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려주셔서, 아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셨구나. 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빚어내시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던지셨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여유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저는 우리의 생각에도 감정에도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하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그려내실 수 있는, 간섭하셔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여백조차도 우리가 그려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때때로는 그릇된 오류를 생각하게 하고 범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비판하려고 아예 생각지도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욥의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딱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 사실 여기 엘리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순식간에 순간순간 영적으로 매일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참으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교만하면요, 욥에게 다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내 가슴에 적용하면서 또 내 자신에 적용해 가면서 또 내 자신을 또 실천해 가면서 우리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여기 엘리후의 또 다른 어떤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악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전능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은 악에 미혹되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아들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악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의 어떤 그런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이것은 자칫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나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통해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지금 고난받는 것은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실수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담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씻고 또 그 일반화의 오류로부터, 내 생각의 오류로부터, 감정의 오류로부터, 확증 판결의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전제로 회개를 촉구하는 행위구원자의 모습을 엘리후에게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의 거짓되고 유선적인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도 이 땅에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것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것을 즐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셨어요. 기뻐하도록 하셨어요. 야, 좋다. 하나님 앞에 취하게 하셨어요.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당장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입니까? 제물입니다. 동물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다시 입히시겠다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서 죽음과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채찍에 맞아 병들고 또 그 상처에 우리는 짓눌려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낙심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폭풍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답답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도 보혈로 닦아주신다.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걸음을 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채찍에 맞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율법의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율법이 가져다 주는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율법의 권세로부터 그 무덤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여러분 확증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바다에서 춤추며 헤엄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한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어둠 가운데 던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